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7절에서 53절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맡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야훼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한 그 은혜 안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친밀한 교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과 그 친밀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걸 내가 받는 순간, 그것이 내 것으로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아시죠?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히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선포하며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24장 거의 이제 마무리를 져가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부르신 창세기 12장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칭찬 받았던 모습. 이제는 아브라함이 전면 무대에서 점점점 사라지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그 과정이 24장에 아주 길게 설명이 됩니다. 길게 설명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24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고 또 삶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또한 그 종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그 종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야, 이게 아브라함이 말한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의미가 이것이구나. 그때 와다 뭐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종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늙은 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가끔 여러분 어디 가거나 또 어딜 찾아갈 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그리고 그 일을 행하자마자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본에 맞춰서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더 나아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알아봤더니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여인이 리브가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26절 27절 그 늙은 종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야훼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야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라 하니라. 아멘. 그 모든 일이 누가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금 누구에게도 그 일을 행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리브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종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해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죠. 2025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옳다구나, 이 여인이구나 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여인이 오케이 했나요? 아니에요. 그 여인과 가서 그 부모하고 만난 다음에 만약에 부모가 NO 하거나 리브가가 안 가겠습니다 하면 또 다른 여인을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종은 벌써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완벽하게 그 아내가로, 이삭의 아내로 확정 지은 것도 아닌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해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 이 성경에 나오는 일이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순간순간마다 이 늙은 종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에 갔을 때에도 그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라고 하시겠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요? 결과예요. 어떻든 그것만 되면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과정은 둘째치고 이루어지면 되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되지, 원하는 직장에 가면 되지 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걸 꺼려해요. 불편해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나가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로 대학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원하는 것이 성공하면 그때 교회 가고 그때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우리가 지금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과정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고 결과라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 종은 마찬가지로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아내 리브가를 선택해서 그 집으로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의 일상과 그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여인을 만나니까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매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와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결과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도요, 이 금요성령 대망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요, 오늘 여기 왔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의 과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아니면 이틀 내내,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로 치고받고 다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이 자리에 딱 와 있다고 그냥 은혜가 쏟아져요? 그게 또 은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침대를 개우고 하루 아침에 씻고 정리하고 밥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업장을 가고 직장을 가고 또 일터를 가는 모든 순간들, 그 순간이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돼요.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모습들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냥 매일 반복되어짐으로써 그냥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심코 지나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영성이에요.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일상의 영성.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 속에 살아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 똑같아요. 특별히 여성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그 매일 반복되어지는 무의미한 것 같은 그 시간에도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설거지를 할 때, 밥을 준비할 때, 청소할 때, 때로는 옷을 개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하길 원하고 나와 눈 맞추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상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 안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교회에 왔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주일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수처럼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일상이 틀어져 있고 일상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가톨릭이면서 수도사예요. 여러분, 수도사이면 언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질까요? 미사를 드리거나 또 예배를 집전하거나 섬길 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수도사 로렌스라는 분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가 언제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섬기는 그때가 아니라 주방에서 후라이팬에 계란을 익힐 때,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할 때,
많은 수도사들의 신발을 닦아주고 신발을 수선해 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임재와 만남이 제일로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매일 반복되지만 그에게는 그 매일 반복되는 순간이 한 시간도 아니 1초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구두를 수선하면서 후라이팬에다가 달걀 후라이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때 수도사로서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놀랍도록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현장, 아이들과 티격태격하고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일, 쓸모없는 일 같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해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일, 놀라운 건 해도 끝이 없는 그 일 같은 그 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전에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로 인하여 오늘 이 예배가 결정되어진다면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대한 귀함과 더불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 고백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일상 속에서의 주님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오늘 이 종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너무 행복해요. 재밌어요. 외롭지 않고 그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대하여야 할 것은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함께 성도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늙은 종이 드디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리브가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리브가와 그의 부모와 오빠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입술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웃 귀빈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늙은 종에게 무엇을 베풀어 줘요?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또 최대한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씻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베풀어 줘요. 그러면 이 늙은 종도 얼마나 먼 거리를 왔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배도 고플 거고 또 그런 맛있는 음식을 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자기의 일을 진술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내가 2차, 2차에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2차, 2차에서 당신의 딸 그 리브가를 이삭에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 일을 말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그가 지금 여기 온 이유, 그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결국 확정을 짓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24장 5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마친 후에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얼 한 다음에 자기가 할 일, 그 사명을 다 한 이후에 자기의 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걸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떠나겠습니다. 떠나면 혼자 떠나면 되는데 혼자 떠나야 돼요? 아니요. 평생 같이 살았던 리브가 그 딸을, 그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 무슨 말하는 소리야. 당신 혼자 가라고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요, 자기의 몸도 아직도 피곤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죠. 좀 더 여독이 좀 풀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그 리브가와 그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던 부모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최소 열흘은 있다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정을 좀 나누고 헤어짐에도 더 덜 슬프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해도 오늘 이 종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일,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편히 쉴 수도 없고 그 일을 행하기 전에는 내가 이곳에 열흘이 아니라 단 하루도 머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종이 다시 지금 떠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애가 뭘 의미할까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 남들이 아프다고 그래도 그냥 아이고 아프다 하지만 자기 손에 조금만 뭐가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프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요?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얼마나 아프다고 난리를 쳐요. 자기 애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손해보거나 자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자기가 조금 희생되어져야 할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종은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 자기가 좀 쉬어야 하는 일, 자기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도 되는 충분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은요, 그 종은요, 그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주님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그 사명을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더 먼저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씀 우리 기억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는 돼요. 제 말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돼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접근이 되어지면 은혜는 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절대 난 못돼. 나는 안 돼. 이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는 거부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 하나님, 바울로 족하시지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뒤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추우시죠. 최강한 오늘 제일 춥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날씨가 제일 춥다고 얘기하면 저는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추위 가운데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 소중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요, 최강 한파가 아니라 눈보라가 아니라 비가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이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순서로 여겨요. 근데 착각이죠. 우선순위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의 중요성이 더 좋은 것, 훌륭한 것, 그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순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고, 최강 한파 가장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성도님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중요함의, 마음의 그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 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의 일이나 사업, 직장들이 다 잘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내 일을 더 먼저 하고 내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도 자꾸 뒤틀려져. 그리고 내 믿음, 내 신앙도 점점 퇴보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 현실 속에 적용할 때가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앞에 내 쉬고 내 먹고 내 마시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들보다도 영적인 일에 더 앞장설 수 있고 영적인 믿음의 길을 더 많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도 살게 하시고 내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것을 지금 적용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며 영적인 일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짧게 말씀 나눠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당장 가겠대요. 그리고 라반이나 리브가의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최소한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팽팽한 그 갈림길에서 결론은 어떻게 내기로 해요? 리브가가 선택하면 그 길로 결정을 합시다. 리브가가 열흘이라고 말하면 열흘 있는 거고, 리브가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하면 지금 당장 가는 걸로 하고,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했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겠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겠나이다.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가겠나이다 이 말이 나옵니까? 여인 입장에서 그 종을 뭘 믿고, 그렇죠? 생판 모르는 그 종을 따라서 머나먼 걸 가야 돼요. 가족들 다 헤어져야 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뭘 믿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늙은 종과 함께 가서 이삭을 만나 행복한 가정과 함께 야곱의 어머니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서 야곱과 더 나아가 12 조상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신앙은 모험이다. 모험이에요. 이 리브가 입장에서 모험이죠. 도전이죠. 자기의 모든 걸 도전하고 모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고 걸어갔을 때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 수많은 일들은요, 모험하며 도전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잖아요. 그건 모험이죠. 도전이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해 주는 것도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홍해는 갈라진 뒤에 건넜지만 요단강은 물이 창이란 가운데 그 발을 담그고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낯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낯설고 부담스럽고 또 재직이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쉽지 않은 도전과 모험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집에서 떠날 때, 직장에서 떠날 때에도 모험이면 모험이죠. 이 추운 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도 모험이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길을 다 열어주면,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가는 분이 있어요. 눈으로 모든 것들이 열어지고 결정되어지고 펼쳐지면 봐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하고 걸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문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환하게 내 앞에 펼쳐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험하고 도전하는 성도들은 그 앞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갈 길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나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던 너보다 더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초신자 때는 길을 다 열어주잖아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웬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이 안 열려, 길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문을 열어. 그렇죠? 초신자일 때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 길 가게 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되어질 때는요,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내 손을 가지고 문을 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문 열기를 싫어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 길을 열지 못하는 모습.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응답했잖아. 문 열어. 그렇죠? 문 열어.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야지. 그래야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돌을 안 옮겨, 문을 안 열어. 길을 내어서 걸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 길을 환하게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어느 정도 이 금요성령대망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열어주고 가란 말 안 하셔요. 그냥 내가 문을 열고 믿음으로 걸어가,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곳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리브가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이삭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또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노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의지해서 금을 던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매일 일상 속에서의 만남, 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명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신앙에 있어서는 다시 믿음의 도전, 믿음의 야성 회복하면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